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2장, 시편 97편,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 첫 번째 신명기 12장, 참된 예배의 중심과 우상 제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을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명령은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각자 소견대로 예배하던 방식을 멈추고 공동체적으로 정결함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제사의 규례와 피금지, 음식 규례, 11조의 사용법도 덧붙여지며 삶 전체가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학적 원리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인간의 취향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임재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과 형식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임재하시는 삶의 중심을 찾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97편 98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97편과 98편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 그리고 온 세상의 찬양을 강조하는 왕권 시편입니다. 시편 97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과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와 공의에 기반함을 밝힙니다. 시편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로 시작하며 과거의 구원 사건과 미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는 종말론적 통치를 암시하며 자연과 민족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은 보편적 예배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98편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 찬양할 날이 오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앞당겨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40장, 위로의 시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서론으로 바벨론 포로의 절망 속에 놓인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전환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은 고난 속에 있는 백성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는 구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으로 신약에서 인용됩니다. 또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위엄과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본장은 포로에서 해방될 새로운 출애굽의 서곡이자 메시아 도래의 예비 선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소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새 힘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작은 두루마리와 다시 예언할 사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주어진 삽입 계시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존재로 무지개, 구름, 불, 하늘의 음성 등 상징이 겹겹이 쌓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4절에서 7 의뢰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이는 계시의 일부가 여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묘사되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는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희생이 따른다는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감격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책임과 고통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세상 속에서 증거할 때는 때로 쓰디쓴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예언하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